여러분들께서도 꼭 가봐야 될 결혼식이 있으시죠? 다 다르지만 꼭 가봐야 될, 안 가도 되겠다 싶은 데도 있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저에게도 꼭 가야 될 것 같은 결혼식이 어제 있어가지고요. 주암시야 새벽에 마치고, 조금 일찍 갔습니다. 결혼 예식이 10시 30분에 청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시간에 조금 오버해서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 고속도로 뭐 좀 가야 될 상황이라 고속도로 운행을 좀 했는데요. 주변 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눈들이 많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에 눈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높은 곳은 설산이에요. 설산. 오늘도 또 비가 좀 오고, 그리고 기온이 좀 내려가고, 내일은 비가 눈이 되는 지역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보를 보니까 강원도 쪽은 한 70cm도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봄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겨울 같습니다. 아직 겨울 같습니다. 3월이 돼서 이곳저곳 결혼식도 하고 좋은데 우리들 옷도 아직 겨울옷이고, 그리고 또 아직 춥고 눈도 또 올 것 같고 아직 겨울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봄은 봄이다. 그래도 봄은 봄이다. 그래서 봄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봄은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실 좀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보다 혹은 지난주보다 따뜻해진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직 충분히 따뜻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봄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요구, 요청, 교훈,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해 사람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과 이 3월의 봄이 아직 겨울의 티를 벗지 못했다고 해도, 아직 겨울 같다고 하더라도 봄은 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2025년도 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봄처럼, 봄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2025년도 이 3월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봄을 맞이하는 것, 그거는 날씨가 좀 추워도, 아직 눈이 있어도, 폭설이 내려도 봄은 봄인 것이다. 우리는 다시 봄을 맞이한 거예요. 다시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봄은 있었고, 예전에도 겨울은 갔지만 이제 겨울이 다시 가고 봄을 다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 봄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아마 정호승 시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봄에 많이 읽고 애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시가 봄에 대한 시 같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꼭 봄에 대한 시 같지는 않아요. 봄만을 위한 시 같지는 않아요. 봄은 하나의 모티브인 것 같아요. 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봄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력은 있지만. 근데 이 봄을 가지고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봄에 맞는 어떤 마음을 먹는 거고, 봄에 맞는 모양을 띠고 사는 것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봄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제목은 봄길인데 뭐가 나와요? 길이 나오잖아요. 길이 나오고, 또 길 얘기가 아니라 길 얘기는 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람 이야기이거든요. 사람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봄에 어울리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봄이니까 봄길이죠.
봄길에는 아마 꽃이 한꺼번에 다 피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피거든요. 꽃이 순서대로 펴요. 저는 꽃에 조예가 깊지 않지만 꽃도 순서대로 피고 나무에 피는 꽃들도 순서대로 핍니다. 여러분 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순서대로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 순서가 됐다 그러면 꽃을 좀 피우셔야 돼요. 인생의 꽃, 신앙의 꽃, 믿음의 꽃을 안 피우지 말고 피우셔야 돼요. 안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타이밍이 되시면 신앙의 꽃을 2025년도 봄에 꼭 피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꽃잎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봄꽃들은 그래요. 봄꽃들은 약간 허무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리고 보면 좀 허무하긴 해요. 그러나 이 봄꽃은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봄길과 봄꽃은 곧 사람 이야기가 돼요. 봄길 같은 사람, 봄꽃 같은 사람 이야기, 사람 그 모티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비록 추워도. 꽃잎은 떨어져도, 꽃잎은 흩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봄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무슨 얘기를 뚝 갖고 들어오냐면 사랑 이야기. 봄하고 사랑하고 연결시킵니다. 봄과 사랑. 그래서 이 3월 이 첫 토요일에 그렇게 결혼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잡아가지고. 그때 10시 30분에. 10시 30분에 결혼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맞추러 가느라고 힘들었는데 봄은 또 사랑이에요. 봄은 꽃이고 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봄,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사랑 가다가 또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사람으로 가요. 사람. 관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봄에 이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추워도 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추워도 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추워도 신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추워도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을 밖에서도 만나지만 봄을 교회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봄길이 된 신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봄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봄이라는 표현을 딱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봄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겨울은 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겨울이 지나면 뭐예요? 봄이죠. 근데 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겨울은 지나갔답니다. 겨울은 뭐의 상징일까요? 여기에서 상징은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꽃이 나오고 새가 노래하는 것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와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꽃이 안 피고 새가 노래하지 않고 비둘기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나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 이제 스스로 봄길이 되어라. 스스로 봄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봄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봄을 의미하는데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따뜻한 날들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봄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봄은 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달리 얘기하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모습에 대한 영감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도 봄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오고 한 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화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자 같아요. 어떤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남자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는 인용 부호를 써주면 좋을 겁니다. 쌍따옴표라고 하는 거.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 겨울이 지났다.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겨울이 지났다. 겨울은 뭐냐면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없고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한 상황이 지났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역시 같습니다. 13절 말씀 끝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지금은 이제 안 춥다. 밖에 나와라. 안 춥다. 자꾸 춥다고 말하지 마라. 자꾸 춥다고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움츠러들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봐. 안 춥다. 저기 나가면 너무 좋다. 뭐 오늘날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연인끼리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저기 양평 가면 너무 좋다고. 거기 가면 더 추워요. 더 춥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거기 안에 가면은 따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외국 언어로 된 그 말을 우리말로 읽으려고 그러면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성경 말씀도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변형된 히브리어라고 해요.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좀 히브리어 계통의 조금 다른, 그러나 히브리어와 같은. 근데 이 아람어로 된 그 성경이 있는데요.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타르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인데 이 아람어 성경은 해설이 붙어 있어요. 해설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이라 내용이 그 내용을 해설한 거예요. 해설한 거. 이 타르굼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아가서 2장이 이렇게 옮겨져 있답니다. 제가 재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아람어 역본 해설이 달려있는 그 해설은 바로 그 시대의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해에 의하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연관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출애굽 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전.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때 야훼께서 신들로 비유된 열조들의 믿음과 공로를 기억하시사 약속의 기한이 차자 이스라엘에게로 달려오셨다 라고 옮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면은요, 한 여자는 이스라엘이 된 거고 달려온 남자, 좀 밖으로 나오시라,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그 남자는 이 한 해설이 붙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아가서를 읽었던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 혹은 신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시대를 얘기하자면 그 옛날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다가오심. 나와라. 내가 모세를 세울 테니까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여기서 함께 가자라는 말 그 가운데 나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일어나라,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여러 교인들은, 역사상에 많은 여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이제 나와라, 내가 인도하겠다, 밖에 가면 봄날이다 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정능제일 교회 교인들아, 나와라. 갈만한 상황이 되었다. 계속 있지 말고,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에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러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의 말씀도 이상하게 풀어내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와라 그러면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이어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의 창문들을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은 또 교회이고요. 교회는 곧 신자이고요. 신자는 곧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의 창문을 들여다보시고 격자 모양의 문을 통해 내실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문설주에 부러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이스라엘이요, 일어나자. 자, 이집트 노예살이를 박차고 떠나자. 이렇게 타르금 성경의 해설과 함께 옮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많은 교회들, 역사상의 많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와서 나와 함께 가면 봄길을 걸을 거야 라고 이해했던 그런 말씀으로 풀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 2025년도 이 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좀 따뜻해지는 날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봄이에요. 봄은 새로움이에요. 또 희망이에요.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초청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이것은 초청입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우리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공이 저한테 넘어온 거고 공이 여러분들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사시지는 않아요. 나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가는 것도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응답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나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 부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썼지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능동적으로 다시 시작해라. 새봄이 오지 않았냐. 신앙이 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매너리즘과 타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뜨거웠었어. 나 그렇게 보지 마. 나 옛날에 무척 뜨거웠었어. 지금은 차가워.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 지금은 차가워. 예전에는 무척 뜨거웠었어. 예전에 무척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뜨거워져라. 뭐가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얘기. 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워도 괜찮아요. 폭설이 내려도 봄은 봄인 거예요. 왜요? 그 봄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응답하면 내가 꽃피는 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임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만 자꾸 드시는지 그거를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뜨거워질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냉랭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타성적 신앙, 뜨겁지 못한 소극주의 이것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저 나가면서 다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얘기하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으면 들리지 않으면 그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행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람하고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동행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동행을 잘 하셔야 돼요. 동행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은 뒤로 밀어낸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사람과 동행은 별개로 같이 가는 것이다.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2025년도 이 봄에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국어학자 양주동 선생께서 봄을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해요. 찾아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양주동 선생이 정의하는 봄. 봄은 이렇답니다. 겨우내 언 땅 밑에 갇혀있던 만물이, 주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주어는 뭐예요? 만물이. 우리도 만물에 포함되죠. 우리도 만물에 포함됩니다. 겨우내 언 땅 밑에 갇혀있던 만물이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 머리를 들고 대지로 나와 만물이 머리를 들고 동사가 나온 겁니다. 만물이 머리를 든대요. 만물이 머리를 들고 그리고 또 동사가 또 있어요. 나와 세상을 다시 본다. 머리를 들고 그다음에 대지로 나와서 세상을 다시 본다 해서 봄. 세상을 본다 해서 봄. 이렇게 풀었답니다. 재미있게 풀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동사가 있어요. 머리를 들고 대지로 나와서 세상을 다시 본다. 여러분이 보면 봄은 세상을 다시 보는 거랍니다. 다시 본다는 거 아니 겨울에도 봤는데 나 겨울에도 봤는데 아니 봄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봤는데 지금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이것이 내 시각적 정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뭐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또 산을 보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머리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면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잘 보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야지만이 봄길이 될 수 있고 봄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어려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쓸 수 있다. 본인 작가니까요. 당신들도 다 작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도 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누구나 걸작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삶이거든요.
삶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허구로 지어내는 그런 픽션이 있기는 합니다만 삶에 있어서 이야기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낸 이야기가 있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걸작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간 내용이 우리가 빈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타적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타적 사랑이 부족하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감동을 듣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봄에 이타적 사랑을 좀 실천하면은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걸로 쓰면 걸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봄은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은 꽃이다. 봄에 꽃이 핍니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봄에 꽃을 피워보는 거예요. 이 봄에 그것은 어떤 꽃이냐?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이다. 이거를 피우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필 때 되면 피워야 되는 겁니다. 안 피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씨들은요 떨어지면 그냥 씨에서 막 나는 게 아니랍니다. 상황이 될 때까지 씨는 가만히 있대요. 죽지 않은 씨들은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그 씨가 된대. 예를 들면 저기 나무들 많은데 씨가 떨어지면 얘가 그냥 가만히 있대요. 이 씨가. 그래서 어느 날 불이 나서 나무가 다 불 타버리면 그때 씨가 이제 나도 이제 나갈 때 됐구나. 그래서 씨가 여기 꽃 새순을 틔우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순서가 있습니다. 봄꽃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와 별개로 다 피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꽃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봄에 피워야 돼요. 안 피고 혼자 버티면 안 돼요. 믿음의 꽃, 신앙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을 안 피고 버티면 안 되고 피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 봄에 그런 결심하시고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